어제 저녁 잘 쉬었습니까? 우리 자매는 이렇게 수양관이 방마다 시원하니까 우리가 만든 수양관을 사람들이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잘 안 쓰려고 하는 것 같다고. 이제 우리는 열악해서 방마다 선풍기를 2개씩 달아줬잖아요. 그런데 에어컨 밑에 생활하는 분들이 선풍기 밑에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내장산 수양관을 주님이 허락하셨는데 우리들이 그걸 받을 만한 그릇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모임들이 잘 사용을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 주님이 허락하셔서 지키는 했는데 사용을 안 해주니까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이런 데 돌아다녀 보면 옛날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요 좀 열악하더라도 싸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약간 비싸더라도 시설이 좋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모임의 형편들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물질적인 뒤보다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열악함이 있으면서 우리 집사람이 정말 이런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렇겠다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오늘 이제 2번째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시간에는 믿음으로 도전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라. 네, 우리 본문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조금 긴 내용입니다만 우리 젊은 형제님 한 분이 좀 길지만 빨리 속독으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분이요. 5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육적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원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육 근원이 곧 마르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불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오는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가사 헌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갈릴라군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예,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이 짤막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문제와 시련과 환난을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때로는 불평과 불만과 그 다음에 시기와 원망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럼 왜 구원받은 성도들이 찬양과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불평과 정말 불만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불만과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주님을 영접할 때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확실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는데 삶은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많은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자, 이제 이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본문을 보면 이 거르사인 지방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뒤에 우리 주님이 이제 배를 타고 바다 저 건너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곁에 몰려왔습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곁에 몰려왔는데, 그 몰려온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전부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왔겠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들은 거기 나가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다고 하고 안 갑니다. 오늘날도 모든 삶이 이제 그 탄탄대로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분명히 여기에 나오는 모든 무리들도 나름대로 뭐 병이 들었든지 아니면 가정의 문제가 있든지 개인의 문제가 있든지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아, 나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바로 그분 앞에 나가봐야 되겠다 하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모여들었는데, 실제로 그 문제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지고 도전하며 나간 사람은 두 사람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은 다 구경꾼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때때로 우리들도요,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우리 개인적인 아니면 가정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들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지 아니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몇 사람들을 구경하면서 그렇다 하고 구경꾼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여기 이제 두 사람이 그 문제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는데, 첫째는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직업은 그 당시 굉장히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그 회당장은 책임을 맡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문제냐면 자기 딸이 12살 된 딸이 이제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딸이 죽어가고 있었는데, 지금 이 야이로가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심령 속에 많은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이 외동딸이었기 때문에 이 야이로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봤을 것입니다.
의사들도 데려다 가보고 약도 좋은 거 먹여보고 별거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딸은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바로 이 아버지와 엄마의 마음이 어떤가는 아마 우리 형제 자매들도 경험을 해봤으면 알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이 야이로의 심정을 저도 조금이라도 경험을 해본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간증을 하면 우리 딸은요, 아빠 그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자꾸 그래요. 오늘도 아침에 문자로 왔어요. 우리 지금 딸은 지금 주일학교 연합캠프 지금 앞에 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빠 오늘 또 내 이야기 하려고 오지?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내 이야기 하지 마. 그래서 왜?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나는 그냥 믿음으로 주님의 체험을 하면서 내 인생을 정말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아빠같이 나이가 먹으면 이제 그때 이제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겠느냐. 근데 지금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내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애비의 심정으로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야기 안 하면 이야기가 안 되니까. 실제로 이 야이로가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애비의 마음이 어떨 것인가 하는 것을 저도 조금이나마 이해를 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심정 속에 이 야이로가 바로 예수님 앞에 찾아갔습니다. 그 예수의 소식을 듣고 찾아간 거죠.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들이 지금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지역이나 그 거리나 이런 걸 잘 모르겠지만, 야이로가 있는 집에서 예수님이 있는 거리까지는 키로수가 24km입니다. 24km면 몇 입니까? 4, 6은 24, 60리죠. 요즘에 우리 젊은 형제 자매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40리 걸어가라면 걸어가겠어요? 못 걸어가죠? 아마 10리도 못 걸어갈 겁니다. 4km도. 요즘에 4km만 가라고 해도 차 타고 가야지 어떻게 가나? 못 간다고 하죠. 옛날에는 보통 4km, 10km는 걸어서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요즘엔 못하죠. 그런데 여기에 24km나 되는 거리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전주에서 김제 거리가 24km입니다. 그 거리를 걸어서 갔는지 말을 타고 가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떻든 이 야이로가 그 딸에 대한 집념으로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여기에 간절히 구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 딸이 당장에 죽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살릴 가능성이 없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저희 집에 오셔서 저희 딸 몸에 손을 얹어서 우리 딸을 기도해 주셔서 좀 낫게 해주시죠. 지금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구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함으로 정말 눈물로 우리 주님 앞에 호소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기는 간단하게 써 있지만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진지하게 딸을 위해서 구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마음을 보시고 함께 24km를 걸어가십니다. 천천히 이야기하면서 걸어가시는데 도중에 한 하인이 찾아왔죠.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이로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이제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미 딸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나이다. 끝났다 그 말입니다. 끝났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야이로의 마음에 청천벽력 같은 그 소리를 듣고 아마 좌절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제 끝났구나. 그때 주님이 그 야이로의 마음을 보셨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셨죠. 그 야이로의 중심을 보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 말고, 야이로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네 마음에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기로하느냐? 왜 이렇게 힘들어하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나를 믿는다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자, 그 주님의 말씀이 야이로의 심령 속에 얼마나 힘과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딸이 노는 곳에 도착하니까 호남에 우는 소리가 났어요. 다시 말해서 이 야이로의 부인, 그 딸의 어머니가 이제 외동딸을 잃고 그 엄마가 얼마나 슬피 울었겠습니까? 호남에 슬피 우는 울음바다가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을 내보내고 내려가서 그 소녀에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달리다꿈 하시니 소녀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주님의 이 말씀이 그 소녀에게 떨어졌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약을 먹인 것도 아니고 뭐 그를 안수한 것도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 죽은 이 소녀에게 떨어졌습니다. 소녀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 생명의 말씀이 이 소녀에게 떨어졌을 때 이 소녀가 일어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이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든 이 야이로는요, 여기 이 말씀을 속에서 바로 이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이게 체험신앙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정녕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는 그분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도전해서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이런 체험신앙이 우리 삶 속에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분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우리는 그 요한복음 11장으로 넘어가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요, 거기에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나사로가 나오는데 나사로에게는 두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라고 하는 두 여동생이 있었는데, 실제로 여기에 이 나사로는 우리 주님이 사랑했고 그 가정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었죠. 나사로가 병들었으니까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이제 소식을 보냈습니다. 주님,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를 좀 살려주시죠 하고 사람을 보냈어요. 그때 주님이 종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또 따라서 하세요. 이 따라서 하라는 건 여기다 심으라 그 말이에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자, 이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는데 이 병은 죽을 병이라고 했습니까? 안 죽을 병이라고 했습니까? 안 죽을 병이라고 했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자,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사람이 돌아갔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제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라비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아파가고 더 중해집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생명이 까딱까딱합니다. 그때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오라비가 이게 죽어가네? 그래, 그렇지만 현실은 지금 오라비가 죽어가도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이 병은 죽는다 안 죽는다?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어. 그러니까 안 죽을 거야, 안 죽을 거야, 안 죽을 거야 그랬어요. 근데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자, 거의 죽어가도 이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안 죽는다고 해서 안 죽을 거야, 안 죽을 거야, 안 죽을 거야 했어요.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꼴까닥 하고 죽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확실하게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주님의 말씀은 안 죽는다고 했는데 현실은 죽었어요.
그때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제 좌절에 빠져버렸겠죠. 주님이 안 죽는다고 하더니 주님 말도 거짓말이네. 이런 생각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우리 주님 말도 거짓말이네. 죽어버렸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죽을 병은 아니라고 했는데 바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죽기까지 기다리면서 돌아다니셨어요. 참, 어떻게 보면은 주님 참 세상적인 말로 하면 좀 고약하시죠. 아니, 빨리 와서 좀 살려주시지. 죽을 때까지 다른 일을 보고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3일 동안. 그러더니 꼴까닥 하고 죽으니까 그때다 오셨어요. 참, 예? 세상적인 말로 하면 놀부신부 같이. 우리 주님이 죽은 다음에 오셨어요. 죽은 다음에 오니까 아마 요즘에 우리 저 처녀자매들 보면은 몰라 때리면서 이렇게 때리면서 몰라 이렇게. 그런데 아마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 두드리면서 그랬을 거예요. 주님 나 몰라 그랬을 거예요. 왜 주님 일찍 오시지? 일찍 오셨습니까? 에? 주님이 죽을 병은 아니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이미 꼴까닥 가버렸다고요. 화가 나서 그랬겠죠. 그때 주님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어봤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믿나이다 그랬어요. 잘 들어보세요. 주여 믿나이다 그랬어요. 주여 믿나이다 그랬어요. 믿는다고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나이다 그랬어요. 좋다. 그러면 내려가자. 내려갔습니다. 무덤에 있고 무덤에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돌을 봉해놨어요. 자,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요 썩은 냄새가 나요. 이미 늦었다 이 말이죠. 그래 안 그래요? 이미 썩은 냄새가 나서 늦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말씀을 뒤바꿔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자기 친한 가족이 어떤 죽을 병에 걸리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사업에 실패하든지 어떤 어려움이 오면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죠.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평생 우리 주님을 내가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안 합니까? 이렇게 보통 99%는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내가 사업이 쫄딱 망했는데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평생 주님 말에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주님 지금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어머니가 내 자식이 지금 죽어가는데 이것만 해결해 주고 살려주시면 내가 평생 주님을 내가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알아도 거꾸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지금 주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이 이 여인들에게 내가 내 말을 믿으라 그래 내가 살려줄 테니까 그 다음에 믿으라 이렇게 말했습니까? 안 합니다. 내 말을 먼저 믿으라 그 말이에요. 내 말을 먼저 믿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어떤 어려운 문제점에 올 때 먼저 그분의 말씀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내 말을 먼저 믿으라. 내 말을 너희가 먼저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내 말을 믿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이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먼저 보여주면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을 믿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항상 우리 형제 자녀들은 아하 우리는 먼저 그분의 말씀을 신뢰해야 되겠구나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실제로 주님이 말하죠. 정말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때야 아마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말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 말을 깨닫고, 그렇구나,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했지, 그 말이 이제는 믿어졌을 것입니다. 그 말이 믿어지니까 행동으로 돌을 옮겨놨습니다. 돌을 옮겨놓으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되죠.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열왕기하 7장을 보면은, 그 열왕기 7장에 보면은 그 사마리아가 그 아람 나라의 베나단 2세가 사마리아를 포위한 장면이 나오죠. 사마리아를 포위해가지고 거기서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지나다 보니까 그 성 안에 살던, 사마리아 성 안에 살던 사람들이 전부 다 굶주렸습니다. 나중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 자식을 삶아먹는 일이 일어났죠. 이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자식도 배고프면 삶아먹어요. 우리 한번 굶어보세요. 2달만.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우리들도요, 2달이 아니라 형제 자매님들도 한 달만 굶으면 자식 삶아먹을 거예요. 주님 말씀이니까. 이렇게 굶어보면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인대요. 사람이 다 먹을 걸로만 보인대요. 이렇게 전부 다 모든 게 뒤집어져서. 어찌하든 간에 자식을 잡아먹는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아합 왕이 옷을 찢으면서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그때 엘리사가 성문 앞에 나타나서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 되면 밀가루 한 대 한사하고, 한마디로 이 먹는 모든 음식들이 싸구려판이 된다 그래요. 싸구려판. 자,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내일 이맘때가 되면 모든 먹을 것이 풍요로워져 가지고 싸구려판이 된다고 하니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왕의 손에 의지하던 왕이 그 손에 의지하던 한 장관이 나와요. 아마 그 장관이 내무장관이었는지 재무장관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라의 이 국고를 정확하게 아는 그런 장관이 엘리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때 엘리사가 그 장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일 내 눈으로 그걸 볼 것이다. 그러나 너는 먹지는 못하리라. 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네 눈으로 기적을 보지는 보지만 너는 누리지 못하고 죽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 이튿날 여기에 이 말하는 거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장관이요,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여신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창을 여신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이 장관이 옛날에 하나님이 하늘에 창만 열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여셨죠. 뭐가 쏟아져 내렸어요? 물이 쏟아져 내려서 온 천지가 물로 뒤덮였죠. 그러니까 이 장관이 옛날 자기 조상 그 노아가 하늘에 그 기도하니까 하늘에 창이 열리고 비가 쏟아져서 땅이 온 땅 속에 잠긴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들의 그 조상이 아니라 선조였던 그 모세가 광야에서 하늘의 창을 기도하니까 하늘의 창을 열고 아침마다 뭐가 내렸어요? 만나가 내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만 여시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이 장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이 핵심을, 키포인트를 알아야 돼요. 이 장관이 옛날에 일어났던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믿지는 않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알고 있는 것과 믿고 있는 것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그 하늘의 창을 여시면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장관은요, 옛날에는 그랬다는 이야기지 하나의 신화나 이야기로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옛날 노아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이건 한낱 이야기나 신화로 받고 있었지 현실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 장관이. 현실은. 자, 우리 형제 자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수없이 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야 놀랍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럽니다. 야 놀랍다. 주님이 이런 기적을 있기 위해서 이렇게 먹이셨네. 와 오병이어 기적. 물고기 2마리야 떡 5개와 아니 떡2개야 물고기 뭐야 몇 마리요? 예? 예 5개로 5,000명 만병을 먹. 와 놀랍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오늘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여기 나오는 이 장관처럼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 현실은 불가능하다고 항상 우리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장관에게 엘리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너는 먹지는 못하리라. 그 다음날 완전히 물가 천지가 됐죠. 물질 천지가 돼서 막 싸구려 파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장관이 그걸 멍하니 구경하다가 군중에게 밟혀 죽었죠. 그러니까 그걸 눈으로 보기는 봤는데 누리지는 못하고 죽었습니다. 오늘날도 현대는 안 돼. 옛날에 이 성경의 옛날에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지만 오늘날은 안 돼. 지금은 현대시대. 지금은 어떤 시대인데? 에? 지금이 어떤 시대고 지금 막 이렇게 막 스마트폰이 핑핑 돌아가는 시대인데 지금은 안 맞아. 우리 그런 마음 있어요 없어요? 진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게 진리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진리도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변질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일어나는 것이고 기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일어납니다. 단 우리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그 장관이 그렇게 죽었는데 오늘날 우리들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이 야이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형제 자님들도 이 야이로 같이 외동딸이 아파서 죽어가는 이런 병에 걸린 적 있어요 없어요? 주변에 있죠. 그런데 옛날 야이로 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이 야이로 이야기하면서 조금 그냥 아무래도 딸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갈 것 같은데 한 가지 간증을 조금 알고 넘어갈게요. 저희 딸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해서 몸이 건강이 안 좋아서 저희 딸도 불치병에 있어갖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도 그 사유가 너 없으면 그래도 못 산다. 하루를 살다 죽어도 어찌고 그래요. 이제 갔습니다. 그래 이제 시집을 보내도 강원도 강릉으로 보냈어요. 왜냐면 그 사유도 원래 김제에서 구원받은 학창 시절에 저희 딸하고 같이 있었는데 같이 컸었는데 그 형제가 순종을 잘해요. 가족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제가 이렇게 권면하고 인도하면 그대로 순종하고 나중에는 네가 세상적으로 가진 것도 없고 하니까 군대 가서 가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부사관으로 가가지고 이제 그것도 해군으로 가면 배탄이라고 모임 생활을 못하고 육군으로 가면 전방에 들어가니까 또 모임 생활을 못하고 하니까 공군으로 가라 해가지고 공군 부사관으로 들어가서 이왕에 가려면은 엔지니어 이 기술을 배워서 항공기술을 배워가지고 가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항공기술을 배워가지고 강릉으로 갔는데 강릉 비행장으로 그것도 처음에는 제가 이제 그 오래 할지를 모르고요. 또 사이될지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리 가라고 하면서 왜 그리 보내느냐면 제 생각에는 일단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곳 요것만 찾은 거죠. 그런데 이제 부산으로 가도 처음에 2년 동안은 영리 생활을 하니까 모임 생활을 못 하잖아요. 그래 이제 거기 그 강릉에 그 비행장에 원사들이 둘이나 있어요. 형제들이.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이만저만해서 우리 쫄병 하나 보낼 테니까 저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 안 해주면 그리 안 보내고 해주면 보낸다고 했더니 형님 보내세요. 책임지고 할게요. 그랬더니 그리 보냈더니 이 쫄병을 이제 그 원사복
잠바를 입혀갖고 차 타서 내워서 일요일 날 예배 드리고 또 저녁에 데리고 들어가고 그래서 모임 생활 잘 했어요. 어쨌든 그랬는데 나중에 사이될지는 꿈에도 안 생각했는데 어떻게 그런 관계가 됐어요. 그래서 그래 보냈는데 어느 날 저희 딸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길거리에서 쓰러졌다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쓰러졌는데 이 정신이 그냥 빙빙빙 돌으면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네. 하늘만 보이고. 그러면서 전화가 와서 엄마, 아무래도 엄마 아빠보다 내가 먼저 주님나라에 갈 것 같아. 지금 길거리에서 쓰러졌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서 먼저 주님나라에 갈 것 같다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의 입장으로서 어떤 생각이 오겠습니까?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가까이 있어야지 바로 쫓아나 가보지요. 이게 정말 이 얼마나 마음이 참 안 좋던지.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주님, 이제까지 제가 주님을 섬기던 거 기억해 주소서. 딸이 저런 형편에 있는데 정말 심령이 힘듭니다. 주님, 가까이로 좀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공군 부대가 제일 가까운 곳이 이제 한국 부대는 광주에가 있어요. 광주, 목포 등등. 대구도 멀고요. 그리고 군사는 미군 비행장이니까 거기는 꿈도 못 꿨고요. 미군 비행장인데 거기에 한국 일개 전단이 거기 겨우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생각도 못하고 최단도 이제 그 가까운 데로 광주라도 되면 1시간 거리니까 그냥 막 쏜살같이 가지요. 뭔 일 있으면. 그래서 가까이 좀 보내달라고 그때 저희들이 정말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 자식의 그런 어려움을 알고 부모들은 진실됨이 나오잖아요. 정말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어요. 주님, 세상적으로 이것이 불가능한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이 개입하시면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정말 주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더니 주님이 2달 만에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주님이 그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요. 주님이 그 기도를 시작한 날부터 군산에 부사관들 2명을 다른 데로 발령을 보내버렸어요. 나중에 알고 난 이야기인데 하나는 교관으로 보내고 하나는 엔지니어로 다른 데로 보냈어요. 필요 안 해서. 이게 부사관 자리가 두 티오가 빠져 있는 거예요. 기도가 시작한 날부터. 그러니까 거기는 부사관을 보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입장이 돼버렸어요. 군산에서. 그래 이제 그 사유가 지방으로 이렇게 가까운 데 넣으라고 했더니 이 사유서에 대해서 써라고 했더니 뭐라고 했느냐면 이거 다른 데로 간다고 써냈다가 찍히면 나중에 고러와요. 이제 써냈다가 나중에 안 되면 군대 생활하기 좀 팍팍하대요. 그래 믿음으로 써내. 그래서 써내라고 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걸 보내주고 그 다음에 거기다 이제 그걸 사유를 써냈어요. 써내는데 이게 3박자가 맞아야 되거든요. 공군본부와 그 받아들이는 부대와 보내는 부대. 이게 3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그 2개월 안에 그 3박자를 다 맞도록 주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딱 2달 안에 군산으로 발령을 내보냈어요. 아, 자님들 그 주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할 따름이지 정말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구하면 주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군산으로 오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애미가 섬기고 있는 거기서 김제 교회는 19분이면 오거든요. 차로. 그냥 그 전용 차선으로. 그러니까 같이 지금 모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픈 거 먹은 거 다 하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살아요. 그리고 그 딸한테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살아야 우리는 얼마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50년,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있으나마나 인생을 살면은 그것은 무익한 삶이 아니냐. 우리가 단
5년을 살고 10년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최선을 하며 살자. 주님을 위해서. 그랬더니 우리 딸이 그 애비의 말을 잘 받아들여서 나보다 더 바빠요. 지금도 그 연합 그 캠프에 지금 막 앞에서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자기도 아빠 말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살려고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더라고요. 이런 기적을 행하는 것은 지금 자세히 이야기하면 시간이 많이 거기만도 흘러가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걔가 그 최고 그 불가능한 그 수치가 정상 수치로 물론 약을 통해서 올라왔지만 그렇게 올라오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 가지고 한 번은 이 아산병원이 왈칵 뒤집히기도 했죠. 이제 그 어떤 기적이 막 일어나니까. 그러면서 걔는 어떻게 얘는 인간의 그 어떤 의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간다. 우리 혈소판이 보통 14만 가지고 산대요. 우리 건강한 사람들이. 그리고 8만으로 떨어지면은 병원으로 가서 입원해야 된대요. 6만으로 떨어지면은 응급실에 가서 긴급 수혈을 하고 긴급 대기를 해야 된대요. 6만으로 떨어지면. 그런데 우리 딸은 15,000을 가지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병원의 어떤 의료 상식으로는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로 사는 것 같다고. 이제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든 약을 통해서 그랬지만 이번에 이제 아산병원에서 14만으로 건강한 수치로 끌어올리는 기적이 일어나면서 병원이 왈칵 뒤집히고 하면서 참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야이로의 믿음을 조금이나마 제가 이해를 해요. 얼마나 그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의 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간절함이 있었겠는가. 그가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도전했을 때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끌어낼 수 있었던가. 실제로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요 백지수표를 한 장씩 주셨어요. 한 장씩이 아니라 많이 주셨어요. 우리 형제 자님들 구원 다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백지수표 줘요, 안 줘요? 우리 형제 자매들 백지수표가 뭔지 몰라요? 백지수표 5장만 있으면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백지수표가 뭔지를 알아야 행복하죠. 백지수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쓰기만 하면 그 돈 찾아올 수 있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5장만 있으면 좋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백지수표를 100장 이상 맡겼어요. 백지수표를 사용하고 오라고. 왜요? 우리가 요한복에 보면 누구든지 따라서 하세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게 백지수표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믿음으로만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하겠다는 거야. 써주겠다. 너 써내는 대로 내가 주겠다 그 말. 이거 약속입니다. 그분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전부 백지수표를 다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일평생이요 나에게 주어진 백지수표를 한 장도 못 써보고 주님 나라 가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있겠어요? 없겠어요? 나중에 주님 나라 가서 주님 나는 왜 이런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주님 왜 나에게는 이런 응답이 없었어요? 너 나한테 믿음으로 구했냐? 예! 너 주머니 내놔봐. 뭐래요? 백지수표 내가 주었잖아. 어때요? 그때 다 주머니를 뒤적여 보니까 백지수표가 주머니에서 이만큼 나올 겁니다. 너 그거 몇 장 썼어? 보니까 한 장도 안 쓰고 온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장도 백지수표 하나도 못 쓰고 주님나라에 가는 성도들이 수두룩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형제 자님들에게 주어진 맡겨진 백지수표를 믿음으로 다 사용하도록 하길 바랍니다. 지금 이번에 수양이 이것 때문에 오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 이 백지수표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야이로는 그것을 사용했다는 것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나오죠. 혈루증으로도 12년을 앓았어요. 12살 먹은 딸, 그 다음에 12년을 혈루증으로, 물론 12의 의미도 있습니다만 그쪽을 풀어가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건 손 안 대고, 이 12년을 동안 혈루병으로 앓는 여인이요, 우리가 이 성경을 쭉 보면 레위기 15장 19절에 보면은 혈루병으로 앓는 여인은 사람을 못 만지게 돼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법에, 율법에. 이 혈루병으로 앓는 여인이 사람을 만지면 그 만진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정한 여인은 사람을 만지면 안 돼요.
그런데 이 계율을 무시하고 자기의 그 혈루병을 어떻게 하면 나설까 하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게 혈루병 여인이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다시 말해서 율법을 거절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이 그 율법을 거절하면서 어떻게 그걸 만져내냐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이에요. 주님이 나를 죽이면 죽일 것이다.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으로 도전했을 때 혈루 근원이 곧 말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면서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고 그 백지수표를 그 여인이 썼어요, 안 썼어요? 믿음으로 싹 사용하잖아요. 이렇게 믿음으로 백지수표를 탁탁 사용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여기에 이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도 이렇게 백지수표를 사용함으로 이렇게 건강해서 회복을 받게, 이 병에서 회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래에서부터 나를 받쳐준다. 이게 믿음의 정의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아래에서부터 받쳐준다. 이해 가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밑에서 이렇게 받쳐주고 그 말씀 위에 내 생명을 얹어놓고 그분의 말씀과 함께 하는 것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뭐 손잡고 간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과 내 삶이 같이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삶을 올려놓고 동행했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받쳐준다, 이런 의미인데, 이 말씀에는요, 믿음은 도전이고 믿음에는 공식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도요. 믿음은 공식이 있다. 우리 그 성경의 믿음장 아시죠? 어디가 믿음장입니까?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죠.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쭉 살펴보면 그 모든 그 말씀 속에 공식이 있습니다. 어떤 공식이 있느냐면, 제가 이제 그 히브리서 11장의 공식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첫 번째,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듣고, 세 번째, 들은 것을 믿고, 네 번째, 믿는 것을 확증하고, 다섯 번째, 확증한 대로 행동하고, 여섯 번째, 행동에 옮기면 증거를 받는다. 이게 공식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이 믿음에는 공식이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두 번째, 우리는 말씀을 듣고, 세 번째, 들은 것을 믿고, 네 번째, 믿는 것을 확증하고, 다섯 번째, 확증한 대로 행동하면, 여섯 번째, 행동에 옮기면 증거를 얻게 된다. 결과를 얻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이게 믿음의 공식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요, 이 공식을 마음에 깊이 새겨 놓으십시오. 이 공식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 놓으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믿음으로 항상 도전하면서 체험하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몇 가지 간증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요, 자기 자신의 변화된 삶을 위하여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의 변화된 영적 삶을 위하여 실제로 이 도전해야 되는데, 우리 형제 자녀들이 구원받고 살다 보면은 내가 정말 영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고 싶은 마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실제로 우리는 구원받고 나면 나도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좀 변화된 삶을 살고 싶을까? 살 수 있을까? 하고 항상 우리 그게 궁리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영적으로 변화된 삶을 위해서는 믿음으로 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도전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한 예를 이야기 드릴게요. 전에 어느 형제님이 그 방앗간을 하셨어요. 이런 간증을 들은 분이 몇 분 있었겠지만, 방앗간을 하셨는데
그 방앗간은요, 가을에는 굉장히 바빠요. 가을에 왜 바쁩니까? 이 벼 탈곡을 하면 그걸 이렇게 방앗간으로, 그 창고로 옮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 형제님이 방앗간을 하다 보니까 거기 그 벼를 탈곡하는 날이 토요일 날 아니면 일요일 날 한대요. 대부분 일요일 날 한대요. 왜 그렇습니까? 바쁠 때는 종그레기 어린아이들도 다 손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은 놀잖아. 그러니까 애들도 물 심부름해서 실키려고 일요일 날 전부 탈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요일 날 이제 그 논에서 탈곡을 해가지고 이 벼 이렇게 그 가마니를 이렇게 막 싸놓잖아요. 푸대로. 이 벼 푸대로 막 이렇게 싸놓으면은 방앗간에서 차를 가지고 가서 그놈을 다 싣고 방앗간 와서 창고에다 보관해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날 받아서 이제 그걸 찧어가지고 이제 그 팔지요. 그런데 만약에 일요일 날 교회를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에? 일요일 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어떻게 돼요? 그 일요일 날 탄곡한 그 가마니는 다른 방앗간으로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요일 날 그 오는 그것을 우리가 그 집에 실어오지 못하면 완전히 그 방앗간은 망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님이 그 일에 매달리느라고 한 달 반은 예배를 못 드린대요. 약 한 달 반 내지 2달을 탈곡하는 기간이 그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형제님 한 분만 예배를 못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동생 부부, 매형 부부, 자기 부부, 아들들 한 17명이 7, 8명이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면서도 항상 마음이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마음이 항상 공고했다고 해요. 힘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다 탈곡해 놓으면 이제 방아 찧어가지고 그 싹을 받으면 이제 교회다가 한 10가마니 헌금 안에 11조 하고 드리는 거예요. 헌금을. 그리고 좀 스스로 위로받는 거예요. 내가 한 달 반 동안 주님 앞에 예배를 못 드렸어도 주님 10가마니 제가 헌금했으니까 좀 주님 조금 위로가 되시죠?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위로받는 거죠. 그런데도 심령 속에는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하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거기에 이제 성도 집회를 갔어요. 성도 집회를 가는데 그 형제님이 자기 집에서 개를 잡았다고. 내가 강대상에서 개 이야기하면 되나? 저 개 별로 안 좋아해요. 이제 그 개를 잡았다고 이제 그 식사를 자기 집에 초대를 했어요. 가서 점심을 얻어먹고 영양탕을 얻어먹고 이제 뭔가 보답을 해야 되잖아요. 어? 밥값을 하고 나와야죠. 그래 밥값을 하고 나와서 이제 그 집 식구들하고 교제를 나누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한 달 반 동안 주님 앞에 예배를 못 드려서 내가 이 방앗간을 그만둘까 아까 많이 힘들다고 그래요. 영적으로 힘들다고. 그런데 이제 이런 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정말 그 상담해 주기 참 난감하더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상담해 주겠어요? 그럴 때 과감하게 버리라 이렇게 하겠어요? 근데 저도 어떤 뾰족한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밥을 한 그릇 얻어먹었는데 밥값은 하고 가야 되는데 무슨 규제를 해야 된대요? 이런 때는 무슨 규제를 해야 돼요? 하고 이제 주님 앞에 잠깐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지혜가 떠올라요. 지혜가 떠올라서 그 형제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형제님, 그렇게 한 매년마다 그런 일이 있다면 한꺼번에 돈을 좀 벌어버리지 그랬어요. 한꺼번에 좀 돈을 벌어보면 어때? 어떻게 해요? 땅을 하나, 저기 좋은 데가 있는데 땅을 하나 사놓지 그랬어요. 저 땅을 사놓으면 틀림없이 엄청나게 그게 수십 배가 남는다. 수백 배가 남을 거다. 그 땅을 사놓으면 엄청나게 부자가 될 거니까 이런 일 안 해도 되지 않겠냐? 그 땅을 좀 사놓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 형제님이 에? 그런 땅이 어디가 있어요? 저 호남 쪽에 있어요? 호남 쪽에 땅이 있느냐요? 그런 거 보니까 호남 쪽 사람은 아니죠. 호남 쪽에 그런 땅이 있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 그런 땅이 있냐고 자꾸 물어봐요. 그래서 한참 생각하다가 그 땅은 정말 사놓기만 하면은 남는 땅인데 그 땅은 믿음이 없이는 못 사. 믿음이 없이는 못 사. 그랬더니 뭐 땅인데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그 하늘은 새하늘과 새 땅이거든. 뭔 땅이요? 그 하늘은, 그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이거든. 그러더니 아니 제가 중요한 걸 알려주는데도 그래요. 이게 전부 우리 형제 자매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요. 알고는 있다 그 말이에요. 알고는 있는데 믿음이 없어서 못 사죠.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어? 믿음이 없이는 못 산다고 그랬잖아. 믿음이, 그건 믿음으로 있어야만 살 수 있잖아.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게 한 달 반이면은 그게 얼마 정도 되는데, 그 맞으면 한 달 반 동안 얻어지는 수확이 얼마나 되는데 했더니 현금으로 따지면은 약 1,500에서 2,000 정도 된대요. 한 달 반에 얻어지는 것이 1,500에서 2,000 정도 되는데, 그래서 그래 그러면 2,000 잡고 1,500이나 2,000 잡고 10년 뒤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하고, 얼마예요? 1,500이면 10년 뒤면은 1억 5천 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2,000이면은 2억이에요. 20년이면요 4억 뿐이 안 돼. 제가 4억이라는 게 우습게 보여요? 야 그거 몇 억도 안 되네. 그거 틀림없이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그거 맞으면 이걸 포기해버리고, 맞으면 일요일 날 얻어지는 거 이걸 포기해버리고, 그놈을 맞으면 새하늘과 새 땅 하늘나라를 사놓으면 하늘나라에 그 보상 해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그 말이죠. 그랬더니 형제가 고민에 빠졌어요. 밥을 먹다가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한참 숙이고 있더니 형제님 제가 그 땅을 한번 사볼랍니다 그래. 그 땅을 한번, 형님 저도 믿음을 한번 사볼랍니다 그래. 와, 답이 나오니까 제가 겁이 나는 거예요 이제. 답이 나오니까 겁이 나잖아요. 진짜? 이제 오히려 제가 진짜 했더니, 아무래도 그걸 내가 사봐야 되겠다고. 그래, 만약에 형제가 그런 결단이 있으면 한 가지 제 말을 좀 들어라. 이 아크닐로 이렇게 크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기 때문에 지금 맞아면은 그 정미소를 지금 문 닫습니다. 혹시 제가 이때 오후에 몇 시에 오는데 저에게 필요한 분은 이 전화로 알려주세요. 그렇게 써붙이고 걸어놓고 가라 그랬어요, 교회를. 그랬더니 그때부터 형제님이 그 말을 행동으로 옮겼어요. 아까 믿음은 신뢰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면 증거를 얻는다 그랬죠. 이 지금 공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식의 실체를. 그래서 이제 그 형제님이 실제로 옮긴 거예요. 옮겨서 이제 문을 딱 닫고 걸고 이제 주일날 랄랄랄라 하고 이제 예배 드리러 갔어요. 자, 6, 7명이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니까 이왕에 베린 몸, 이제 다 이거 포기해버리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니까 이제 성도 들고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신나게 놀았대요.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그리고 이제 저녁 때 집에 갔더니 이상한 일이 일어났더래요. 자기 정미소 앞에 창고 앞에 그 볕단이 제기제기 이렇게 쌓여있더래요. 볕단이 쌓여있는데 거기에 이름들이, 전화번호가 다 써있더래요. 이게 뭔 일이고 했더니 전화가 오는데, 아이 사람아, 자네 교회 갔다며. 그래서 전화해서도 안 받고 그래서 우리가 그거 실어다가 거기다 놨으니까 창고다 닫으라고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날랄랄라 다 집어넣대.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도 여전히 벼가 오더랍니다. 그러더니 1년이 지났는데 벼 한 단도 다른 방앗간으로 간 적이 없고 다 들어오더랍니다. 이해 가십니까? 믿음으로 도전하고 행동으로 옮기면 증거를 얻는다. 이해 가시죠? 실제로 그게 다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 벼를 다 실어 왔더니 얼마나 남는가 보세요. 벼만 남았습니까? 차로 계속 가서 실어 올라면 차에 기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그 몇 사람이 그거 싣고 내리고 하려면은 인건비가 몇 들어요, 안 들어요? 자, 그러면 쌀값만 얻었어요. 그 벼값만 들어왔어요. 인건비까지 다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그 형제님이 나중에 저한테 하는 말이, 형제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다. 이해 가십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믿음이라는 말을 막 설교도 하고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행동은 그 일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러면 증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형제님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게 됐다고, 그러면서 나중에 그 형제님이 방앗간을 동생에게 다 주워버리고 지금은 그 형제님이 전심사역의 길을 들어갔어요. 이왕에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 알았으니 믿음으로 이제 전심사역을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평생 드리겠다. 그리고 지금은 전심사역을 하는데, 형제가 그래도 우리 한국의 모임 중에서는 성공한 사역의 길을 걷고 있어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해 가십니까? 항상 우리들의 그 영적인 그 삶을 위해서 우리 형제자매들 믿음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증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직장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믿음으로 또 도전해 주십시오. 직장을 위해서도 믿음으로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오래전에 그 전주에 있을 때, 말하자면은 전주교회에서 제가 이제 처음에 개척을 해서 이제 그 시작을 할 때, 그때 저희 교회에 오던 오공주라고 하는 그 팀이 있었어요. 말하자면은 애들이 오공주. 딸만 5명이요. 그런데 그 큰딸이, 저는 그때 몇 학년인지를 몰라서 제가 이제 3학년인가 4학년인가 했더니 우리 사라가, 아빠 그래도 그 큰딸은 6학년이었어 그래요. 그래, 그렇게 컸었냐? 나는 애기로 봤는데 키가 아주 작아요. 그런데 그 오공주라고 하는데 그 큰딸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아버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그 애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아침에 일찍이 밥만 해놓고 이제 그 직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큰딸이 애들을 전부 다 지 동생들을 씻겨서 옷 갈아입혀서 머리 빗겨서 손을 잡고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근데 걔 집에서 그 교회까지 오는 거리가 약 한 4km 돼요. 심리 4km면 거리가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조그만한데 아주 조그만 애기까지 손을 잡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침에 제가 일찍 나서 예배당 앞에 이제 눈을 이렇게 쓸고 있으면 그 겨울에도 옷을 입고 5명이 이렇게 와요. 걔들이 참 그 당시에 제 스승이었어요. 걔들을 보면서 마음의 도전이 항상 됐어요. 그런데 걔들이 이제 커서 큰 딸이 고등학교를 들어가는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들어가는데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러 왔어요. 형제님, 저는 인문계를 가고 싶어요. 대학교를 가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형편이 도저히 지금 이렇게 인문계를 갈 수 없는데, 저는 인문계를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상업계를 갈까 인문계를 갈까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거기서도 어떤 뾰족한 답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그 애를 부르면서 네가 상업계를 갔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네가 네 동생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면 그것도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걔가 여상을 들어갔어요. 여상을 들어가서 이제 그걸 마치고 이제 졸업할 때가 됐는데, 졸업해가지고 이제는 직장을 이렇게 들어갈 때가 됐었어요. 근데 그 직장을 들어가게 될 때, 그때가 이제 제가 이제 김제로 이렇게 간 뒤였어요. 근데 이제 김제까지 걔가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러 왔는데, 제가 이제 그 직장 시험을 봤는데, 그때 10명을 뽑는데, 300명인가가 왔더래요. 10명을 뽑는데. 근데 그게 이제 중소기업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중소기업, 거의 대기업 비슷한 아주 좋은 직장인데, 10명을 뽑는데 300명이 몰려왔더래요. 근데 거기에 1차, 2차, 3차까지 1차, 2차를 통과해서 3차로 들어가서 이제 합격이 된대요. 그런데 1차에 300명에서 200명을 떨치고 100명을 우선 추린대요.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때는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리고 같이 기도는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형제님 100명이 뽑히는데 거기 뽑혔어요. 거기 뽑혔어요. 그래. 그래? 잘했다. 다음에는 30명을 줄인대요. 30명이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10명 마지막에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자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전화가 하는데 30명에 지가 뽑혔대요. 근데 그 자매가요, 제가 이거 본인 들으면 섭섭하겠지만 지금은 애기 엄마가 되어가지고 잘 살아요. 그러니까 성도로서 잘 사니까 부끄러움 없겠지만 제가 볼 때 별로 안 이뻐요. 키도 작고, 우리 혜정이 키보다는 조금 크나 작나 비슷하나 그래요. 근데 우리 혜정이는 이쁘잖아요. 근데 예쁘지도 않아. 그러니 30명이 들어가는 게 기적이죠. 근데 30명이 들어갔다 오는데 그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형제님, 저의 한계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래요. 왜 그래? 그랬더니 그 30명 중에 보니까 그 회사에 전부 다 그 간부들의 연결이 돼 있더래요. 뭐 부장의 조카, 화장의 친척, 다 연관이 돼 있더래요. 전부 다. 그런데 자기는 날씬하지도 않지, 예쁘지도 않지, 백도 없지. 그러니까 자기 한계는 여기까지다. 여기까지 들어온 것도 감사하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요,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도 울었어요. 그러면서 걔한테 내가 이름을 밝히면 안 되는데 걔한테 그랬어요. 이름을 부르면서, 그래, 그렇다면 네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 빼뿐이 없구나. 그래, 우리가 이왕에 세상적으로 의지할 게 뭐 있느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이제 네가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님뿐이 되겠냐. 하나님 빼뿐이 없구나. 그래, 네 합격된 사람들은 전부 다 세상적인 그런 간부들의 빽이 있다는데 너는 빽이 없으니 하나님 빼뿐이 없구나. 그러면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자. 그리고 이제 제가 전주에 있는 그 본 교회, 전에 제가 개척한 그 교회에 전화를 했어요. 교회적으로 기도하라. 간절히 기도하라. 그리고 김제도 기도하겠다. 그래서 그 자매를 위하여 간절히 정말 기도했어요. 주님, 그 어린 자매가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어떻게 섬겨온 걸 주님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어린 동생들을 이끌고 온 걔의 믿음을 주님 보십시오. 그리고 걔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했던 거 기억하시고 주님 걔에게 실망을 주지 말고 희망을 주시세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도와주세요. 하고 정말 그 자매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얼마 뒤에 전화가 왔는데, 형제님 내가 10명 중에 뽑혔어요 하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 주님이 너를 도우셨구나. 그때 마음속에 주님을 찬양할 수분이 없었어요.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시오 우리의 방패시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려? 도울림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정말 당신은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만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어린 한 소녀 자매를 낭망시키지 않고 실망시키지 않아서 주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그 주님 앞에 감사를 돌리게 됐어요. 그 자매가 그 다음에 직장생활 잘 하더니 이제 그 동생들도 다 주님 안에 구원받고, 이제 몇 명은 다 시집갈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어머니까지도 구원받고 지금 한 모임에서 잘 섬기고 있어요. 걔는 이제 다른 교회에 시집가서 지금 몇 아이의 엄마가 되어가지고 잘 섬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실제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도전하고 강구할 때 결코 우리들에게 실망을 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들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거든.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정말 그분을 신뢰하면 그분은 결코 우리들에게 실망을 끼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걸 꼭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간증들이 많이 있는데, 간증들을 하면 시간이 말해서 한 가지뿐이 시간이 안 되네요. 그래서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 때때로 건강이 좋지 아니할 때도 이 건강을 위해서도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건강 때문에도 도전하십시오.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먹다 보니까 그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50변이라고 하는 게 찾아오더라고요. 50변 겪어본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아, 서울 분들은 별로 없으시구나. 내주세요. 아, 그 견딜만 하던가요? 아, 힘들더요. 저는 유난히 심하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침상에서 막 여기가 L이면 기어서 화장실까지 갔어요. 그 막 L이 오니까. 그럼 화장실에 가서 뜨거운 물로 막 들어가가지고 막 그걸 익혀야 됐어요. 어깨를 익혀야 조금 이렇게 개국을 했어요. 아, 정말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나중에 인천교회에서 그런 아픈 중에 집회를 해달라고 막 가고 망설이다가 믿음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가기 전날에 정말 못 가긴 아픈 거예요. 이 말씀 전하다가 아이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고 너나 믿어라 할 거 아니에요. 아, 이게 부담이 되어가지고 주님 말씀을 전하다 내가 아이고 하면은 구도자들이 너나 잘 믿어라 하면은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그냥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기 춘천에 우리 김영길 형제님인가 누군가가 또 할기도를 잘 하신다고 그래서 이틀 전에 이제 거기 먼저 올라갔어요. 또 형제님이 그냥 그런 소리를 듣고 막 주물러주고 막 흔들어주고 빼주고 하는데 할 때는 조금 괜찮은 것 같았는데 거기서 좀 하루 얼른 하고 그 다음에 인천을 집회를 했어요. 인천 집회 하는데도 좀 아프기는 하지만 아이고는 안 했죠. 이제 믿음 없는 사람들이 가버릴까봐. 그래가지고 겨우 이제 그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오려고 하는데 그 형제님이 이제 다음에 저까지 한 달은 받아야 되는데 여기까지 올라오기 힘드니까 전주에 저하고 교육을 같이 받은 분이 있으니까 전주에 가서 이렇게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그 소개해줘서 그 다음에 이제 갔어요. 그때 한 달에 30만 원씩이래요. 그래서 우선 조금만 주고 계약금만 주고 이게 하루 갔다가 두 번째 갔어요. 두 번째 갔다가 오는데 별로 이게 낫지도 않아요. 갔다가 오면서 집에 이제 차를 가지고 오면서 집에로 오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하나님은 나의 오장육부를 만드신 분이라고 말로 하죠. 우리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오장육부를 만드신 분이고 나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라고 입으로는 랄랄랄랄라 하면서 내 육신이 아프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냐고 세상 이방인에게 갔다가 내 육체에 맡기고 있더라고요. 그 내 모습을 보니까 내 모습이 참 초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나의 오장육부를 만드시고 나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신데 내가 그를 믿고 있고 그를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으면서 나는 뭔가 내가 이 몸이 아프니까 이방인에게 내 이 아픈 육체를 맡기고 이러고 있다.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로 갔나? 정말 초라해지더라고요. 정말 초라해져요. 그래서 울었어요. 정말 제 자신이 슬퍼서 집에 돌아와서 잠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주님, 정말 제 모습을 보니까 초라합니다. 나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로 하면서 내가 우리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내일부터는 제가 이방인에게 제 몸 맡기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 초라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가 회개는 꼭 해야 돼요. 잘못한 것을. 그리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주님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나를 믿느냐? 물어보더라고요. 아, 주님 믿지요. 정말 내가 치료의 하나님인 걸 믿느냐? 믿지요. 그러면 나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건 네가 나설 줄도 아느냐? 믿느냐? 예, 믿지요. 이놈아, 믿는다면서 어디로 갔어?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회개하잖아요. 주님을 신뢰하고 믿겠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한가하고 주님이 치료해 주기를 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나에게 믿음으로 구했으면 나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주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믿음으로 구했으면 나은 줄로 믿으라. 자, 이제 주님이 그 말씀을 마음에 주길래 그러면 주님이 저를 치료시켜서 내가 나은 줄로 믿겠습니다. 그랬어요. 자, 믿겠습니다. 하고 이제 잠을 자고 일어났어요. 나섰어요? 안 나섰어요? 나섰어요? 현실은 안 나섰더라고요. 분명히 주님은 나은 줄로 믿으라고 했는데 현실은 안 나섰더라고요. 이게 아픈 거예요. 이렇게 아픈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은 줄로 믿으라. 자, 이제 내 마음에 현실과 믿음이 싸우는 거예요. 현실과 믿음이. 자, 믿음은 나은 줄로 믿으라. 현실은 아파요. 아파요. 그때 이제 내가 어떤 부분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이 아픈 것을 선택하면 다시 병원에 갈 겁니다. 그래서 안 그러겠어요? 다시 병원에 갈 거예요. 현실을 붙들면. 그런데 이 주님이 나은 줄로 믿으라는 이것을 붙들으니까 그걸 안 갈고 그냥 주님, 제가 현실은 아프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현실은 아프지만 나은 줄로 믿으라. 현실은 아프지만 나은 줄로 믿으라. 이걸 붙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일날, 이제 그 다음날 줄이는 날인데, 이제 나섰으니까 탁구를 한번 치야겠다. 하고 탁구 한번 치자. 아이고 홈이 다쳤어요. 자, 주님은 나은 줄로 믿었는데 현실은 탁구를 치는데 아파요. 그런데 탁구를 치면서도 나는 나섰으니까 나섰다는 말씀을 붙들고 나선 걸로 알고 행동에 옮겼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 이튿날 아픈 것이 흔적도 없이 없어졌어요. 자, 현실은 아픈데 믿음은 나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갈등하다가 이걸 붙들으니까 주님이 현실은 아프지만 주님이 말씀을 주셨으니 내가 나은 줄로 믿겠습니다. 아이고 아프지만 나은 줄로 믿겠습니다 하고 했더니 정말 씻은 듯이 낫더라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우리가 왜 능력 있는 삶을 체험하지 못하느냐 하면 그 고비를 못 넘기니까 그래요. 고비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생명을 그분에게 맡기십시오. 그러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주님의 능력도 알고 믿음으로 도전함으로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이 뭔 말인지 이해 가시죠? 우리가 형제자매들이 이 패역한 마지막 시대에 정말 우리 주님이 내가 마지막 때에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죠. 너희에게 정말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날 정말 이 믿음이 사라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이 믿음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믿음이 사라지는 이런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믿음으로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너희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고 하셨사온데 우리가 얼마나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는가를 고백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게 하시고 항상 우리가 이 패역한 마지막 시대, 믿음이 사라지는 이 마지막 시대, 믿음으로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서울 북부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는 이 패역한 마지막 시대에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많은 성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